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점과 당시 상황은 열왕기하 14장 B13절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초대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13대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 가장 오래 41년을 통치했습니다. 2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회복한 영토의 넓이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정복했던 왕국의 넓이와 흡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어 영토도 제일 넓었고 통치 기간도 가장 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는 오직 열왕기하 14장에서 딱 7절에서만 언급되고, 그 7절에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25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언급이 대부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초대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하지 않은 이상에는 무엇을 한들, 원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엇을 한들 전부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일으킨 최고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와 사람이 보기에를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를, 순종과 행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요나와 더불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격인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주변 열방들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들이고, 본론격인 3장부터 6장은 심판을 선고받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결론격인 7장부터 9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입니다. 오늘은 서론격인 하나님이 주변 열방들을 향해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1절 남유다 왕 제9대 왕 우시야의 시대 주전 8세기 중반 곧 북이스라엘 제13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이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예언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도 아모스였는데 히브리어 철자도 발음도 다른 아모스와 아모처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은 짐 혹은 짐을 진 자라는 의미지만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처는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선지자가 아닌 남유다의 드고아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의 일종인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비유컨대 선지자 요나는 북한 출신 선교사가 한국의 원수 일본에 파송된 격이었다면, 선지자 아모스는 남한 출신 선교사가 남한의 주적 북한에 파송된 격이었습니다.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소리를 내시며 부르짖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표적을 보았다면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4대 북이스라엘 5째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의 제1대 손 여호아스, 제2대 손 요아스, 아모스 당시는 제3대 손 여로보암 2세로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제4대를 지나리라 했으니까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도 아닌 남유다의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 아모스를 북왕국으로 보내셔서 돌이키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급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외치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레위기 26장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마르고 마르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징조가 되는 기근의 징계였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주변 열방 6나라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 8나라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의 출처. 둘째, 심판의 대상과 제명. 셋째, 심판의 방식이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첫째, 심판의 출처.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둘째, 심판의 대상과 제명.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철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셋째, 심판의 방식.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규 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들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마지막 절까지 심판의 출처, 심판의 대상과 제명, 심판의 방식이라는 패턴이 8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나라.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북이스라엘 요단 동쪽 땅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서너 가지 죄는 죄가 세 가지, 네 가지 혹은 네 가지라는 의미보다는 세 번, 네 번 반복하여 범하는 고질적인 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질적인 죄들 중 가장 결정적인 죄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잔인하게 요단 동쪽, 이스라엘 동쪽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했던 죄였습니다. 아람 다메섹에서 곧장 남하하면 길르앗을 포함하는 북이스라엘 요단 동쪽 땅이었는데 목축업이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당시도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대신 요단 동쪽 땅에 정착할 정도였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성경 말씀 열왕기하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외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아멘. 열왕기하 10장에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이랬습니다.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도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압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규 잡은 자를 꺾으리니. 불은 전쟁이나 2절 마르고 마르는 기근을 상징합니다. 왕궁이 불살라지고 빗장 곧 잠금 장치가 꺾이며 규 곧 통치자의 지휘봉이 끊어진다는 것은 진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학대했던 아람 다메섹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것이 그분 공의입니다. 그 말씀대로 아람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두 번째 나라. 첫째,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둘째, 이스라엘 남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이스라엘 전쟁 포로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노예 장사, 인신매매로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셋째,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블레셋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블레셋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모조리 진멸당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세 번째 나라. 첫째,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둘째,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셋째,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 형제의 계약이란 사무엘하 5장에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열왕기상 5장에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도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두로가 이스라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최고급 목재 백향목을 공급해 줄 정도로 친밀한 형제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장사, 인신매매로 에돔에 넘겼습니다. 6절 블레셋 가사도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9절 두로도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가사와 두로는 공이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 노예 시장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가사와 두로는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것이 그분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나라.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해 아래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스에게서 태어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9절 두로는 법적으로 형제의 계약을 맺은 관계였지만 에돔은 진짜 형제의 피를 나눈 혈육 관계였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 형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던 남보다 못한 관계였습니다.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대만은 에돔의 북쪽 경계도시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 대만과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가사와 두로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것이 그분 공이었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사들였던 에돔도 역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아브람 조카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3절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여기도 길르앗이 나오고 저기도 나오네요. 암몬 자손들도 아람의 하사엘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잔인한 만행을 범했습니다.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빠는 암몬의 수도로 전쟁과 자연재해로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했던 아람 다메섹처럼 암몬 라빠도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것이 그분 공의입니다. 여섯 번째 나라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동남쪽에 위치한 아브람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조선시대 때 관을 열어 시신을 처형시켰다는 부관 참시처럼 모압도 무덤을 파헤쳐 에돔 왕의 시신을 꺼내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혈육 관계였던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사와 두로로부터 노예로 사들였던 죄는 정말 큰 죄였습니다.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의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니라. 전쟁으로 멸망하리라. 그리옷은 왕의 처소, 궁궐뿐 아니라 모압 우상 금오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과 그 맞은편에 성전을 함께 건축했고 이스라엘 멸망 때도 함께 불살라졌듯 모압 궁궐과 금오서 신전도 함께 불살라집니다. 3절 내가 그 중에서 재판쟁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멸망당한답니까? 1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사와 두로로부터 노예로 사들였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모압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그들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에돔을 너무 잔인하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에돔에게 행했던 악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에돔도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 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순순히 인정할까요?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던 까닭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한 번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마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두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단단히 미움을 사서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감옥에도 투옥되지만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술을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두 꿈을 정확히 해몽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고 풍년 7년에 이어 흉년 7년을 의미하는 파라오의 두 꿈까지 정확히 해몽함으로 인해 만인지상 1인지하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7년 흉년에 주변까지도 영향을 받아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14년 이상이나 흘렀고 화려한 이집트 총리, 복장을 하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14년 전 바로 요셉의 두 꿈처럼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6절부터 23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만 여겨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범죄, 노예 장사, 인신매매를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앞에서 그들의 죄를 전부 다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재림 이후 심판의 모형이 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주님 재림 이후 만왕의 왕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자기 스스로 직접 고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완전한 몸의 상태가 되어 잊어버렸던 것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청문회처럼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갑질 한 번, 표절 한 건, 거짓말 하나도, 심지어 자기 신발 사이즈까지 전부 다 술술 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진전 2년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6나라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며 들어가는 말로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나가는 말로 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아시고 6나라 모두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1절 지진 전 2년에 그로부터 2년 후 엄청난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그 지진이 발생한 다음에 아모스서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주 특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울러 요나서 4장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주특기가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특기도 있는데 또 하나의 특기가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분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완전한 그분 자녀들로 세워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